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우리 2월 17일 화요일이며 또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또 설날이지만 또 주 안에서 한날입니다.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승리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명절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과 14절은 홀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을 듣고 혼자 배를 타고 빈들로 물러가십니다. 13절 말씀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3절의 빈들은 독자들에게 알려진 특정 장소가 아니라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로 건너편에 보낸 다음 혼자 빈들로 기도하러 가실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혼자 시간을 가지신 후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빈들에 혼자 계시는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계실 시간을 원했으나 무리가 걸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배로 가로질러 가셨고 무리는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는 배에서 나와 무리 중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14절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동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온 요한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의 태도와는 아주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양떼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양떼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전환점에 홀로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서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홀로 계신 예수님은 다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회복시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떼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임으로써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무리로 마을로 보내 음식을 사 먹게 말씀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15절 말씀이죠.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낼 필요가 없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16절에 보면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7절 말씀이죠. 빵 그리고 소금으로 절인 물고기는 갈릴리 바다 주변 주민들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져오라고 지시를 하시죠. 18절 말씀. 예수님은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잡고 하늘을 보며 감사하십니다. 19절 말씀.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로서 그들을 잔디 위에 앉혀서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모습은 유대인 아버지가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음식을 제자들이 다시 무리에게 줍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찼습니다. 21절 말씀이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사람만 5,000명이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을 먹었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빵과 생선을 먹는 무리는 조상들이 경험한 출애굽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지요. 출애굽 광야에서 벌어졌던 기적이 갈릴리의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의 모형이라면 우리는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메시아의 시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가 만족할 만큼 먹고도 빵이 남은 장면은 엘리사가 무리를 먹인 사건과 또한 비슷합니다. 열왕기하 4장 44절 말씀이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몇 가지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병이어 사건은 주의 만찬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5,000명을 먹인 기적과 주의 만찬은 같은 표현으로 연결을 합니다. 19절은 주의 만찬 장면인 26장 26절과 같은 단어, 예를 들면 취하다, 빵, 감사하다, 찢다, 주다, 제자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빵을 취하셨고 주의 만찬에서도 빵을 취하셨습니다. 교회는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의 만찬은 미래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사건입니다.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를 채우고 남은 것처럼 교회를 위한 주의 만찬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의 만찬은 장례식과 같이 침울한 순간이나 교인들에게 두려움을 심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서 즐길 감격에 미리 참여하는 사건이죠. 둘째로 5,000명이 먹은 사건은 메시아를 통해 시작되는 하늘나라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헤롯의 사치스러운 잔치는 의인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으나 메시아께서 준비하신 빈들의 소박한 이런 만찬은 사람들을 만족시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소망한 잔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사야 2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배고픔은 인간을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무엇보다 식민 통치와 포갑 정치로 궁핍을 피할 수 없는 광야의 백성에게 배고픔은 더욱 처절한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광야를 만찬의 자리로 바꿔 수많은 백성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본문은 예수님의 절대 권위를 강조합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초점은 예수님의 긍휼과 능력을 통한 기적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적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련하신 것이며 사람들은 이 나라의 감격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손을 사용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넷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적극 참여시키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가 사람들의 척박한 처지와 경제적인 궁핍에 관심을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실제 필요를 채워준 일에 긍휼의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을 도울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지라도 교회는 경제적인 문제로 지치고 수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에는 이렇게 마치고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드러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단지 사람들의 굶주림을 채운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된 우리를 향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결핍의 두려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성도의 결핍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이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연민이 우러나왔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겪는 결핍과 고통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과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아십니다. 바쁜 일상과 마음의 짐으로 우리가 주저앉을 때조차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함께하며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결핍은 신앙의 성숙을 향한 여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무리를 마을로 보내 음식을 구하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의 시선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작은 음식은 축복과 나눔을 통해 넘치는 공급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공급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삶에서 건강, 물질, 시간, 또 감정 등의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결핍 속에서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부족함은 곧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넉넉하게 우리 채우시는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물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에 차게 남았습니다. 20절 말씀이죠.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공급이 넉넉한 은혜임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 빵과 생선은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음식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고 소외된 자를 초청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떡을 나누게 하심으로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개인의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세상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손을 통해 넉넉한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가진 것이 부족해 보여도 주님께 드릴 때 누군가의 삶이 채워지고 회복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종종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결핍과 한계를 거듭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풍성히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이 메마르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은혜의 상을 차리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누군가의 허기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조태성 목사님이 쓴 위로 성도가 살아갈 힘 조이북스에서 나온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심리학자인 어니 젤렌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에 관한 연구를 소개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30%는 이미 일어나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22%는 너무 사소해서 걱정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4%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이랍니다. 걱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이지요. 마지막 4%만이 우리가 걱정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키우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상상하며 걱정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만약 남편 또는 아내가 사고로 죽었다면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어느 장례식장을 계약해야 할까? 벌써 마음속에서 창례를 지르고 다시 결혼을 해야 할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선택하고 그 걱정을 계속 키워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결핍과 부족이 가득한 인생 광야를 걸어가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염려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걱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염려로 가득 찬 곳이 아니라 감탄과 경의로 가득 찬 세상이 됩니다. 아멘. 예, 마지막 말씀이 참 책의 내용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오늘 구정인데요. 또 이렇게 새로운 또 한 해 시작됐다 생각하시면서 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루하루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 당일인데 정말 우리에게 좋은 명절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명절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병의 기적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작은 헌신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원하십니다. 정말 내게 있는 가장 작은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를 위해 드릴 때 그것이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말 믿음이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윤택하게 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늘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설도 잘 주안에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